와,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네요. 자, 네, 네, 퀀타스 윤샘물님, 네, 방장국 김지 간사님, 캐시퍼시픽, 알래스 항공, 네, 모두 반가워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건 저도 익숙하지가 않지만 한번 같이. 가 들리나요? 아, 네, 들리는군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계시록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시록을 그래도 좀 가장 많이 좀 연구하고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조이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 주로 제가 늘 같은 강의를 잘 하진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한번 강의를 하고 나면 좀 뭐랄까 그 강의에 대한 다시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서. 근데 저는 계시록은 참 늘 읽어도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구절이 또 단어 하나가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 있다면 제게는 계시록이어서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4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 모든 구절들을 다 해석하는 어떤 그런 식이 아니라 제가 전체 스토리 라인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경영 원주 수양의 주제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잡힌 것으로 보고 참 계시록이야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은 계시록 1장을 나누게 될 텐데요. 혹시 여기도 난방 혹시 켜져 있으면 이쪽 난방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에 너무 뜨거우면 힘들어서. 계시록 1장 전체를 나갈 텐데 1장 전체를 읽기가 어렵고, 여러분 혹시 그 수양의 가이드북 있나요? 네, 가이드북에 있는 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에 제가 몇 절을 줬죠? 4절에서 8절요? 네, 길게 줬네요.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올해 코로나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1, 2월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 수양에는 1, 2월 달에 생각할 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4월이 되면서 제가 대표 간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결국 전국 여름 수양에도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당시에 그 1,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동굴에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평생을 생활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심지어 거기서 다 이렇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한평생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죽은 거죠. 근데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 즉 지금 터키 해안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울릉도의 절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사이즈의 작은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한의 독백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성경책엔 없지만 예수가 그렇게 훅 가실지 몰랐다. 예수의 죽음 이후 욕보며 살아가는 이 긴 터널과도 같은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방송
꺼버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빨리 탈출해라. 빨리 탈출하는 자가 승자. 나는 아직도 터널 속인데 이제 많이 늙었다. 이런 식으로 요한이 독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식으로 독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소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느낌이 좀 옵니까? 저는 1절을 읽을 때 참 이 1절만큼 계시록의 첫 절부터 강력하게 소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소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뉴스 속보를 지금 전하는 게 아니죠. 속보를 넘어서는 공식 발표가 1절이다라는 거죠. 상황을 현대적으로 한번 재현해 보면 이렇게 저는 재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모섬에 나가 있는 요한 기자,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요한이 핸드폰 자기 메모를 보면서 말하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공식 발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속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 기간 보도 금지를 해놓는 엠바고 형식이 아니라 지금 공식 발표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1절에 시작된 첫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1절의 한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다 레블레이션, 계시가 첫 단어로 먼저 시작됩니다. 헬라어 자체가 계시가 첫 단어로 먼저 주어집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단순히 그냥 요한이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요한은 기록자예요. 요한은 듣고 본 것을 지금 기록해서 전달하는 자이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실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절 단어 자체가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지문도 한번 다시 또 두 번째로 상상해 봤는데요. 요한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호흡이 빨라지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는 결국 자신이 듣고 본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독백을 합니다. 역시 그분은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오셨다.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지켜가실 것이다. 그렇다. 결국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책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실제 성경에는 없죠. 저의 사소한 시도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들었습니다. 2절 표현을 좀 바꾸면 저는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듣고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이 2절, 3절의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기독교가 영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소지되고 지금 성경책 없잖아요. 전설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가방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시대가 있었고 진짜 기도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욕을 먹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이러면 욕 먹는 그런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그때도 좀 그때는 있는 책들 가운데 좀 안 읽는 책들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레위기라든지 그런 좀 두꺼운 책들, 그리고 이사야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책들, 히브리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좀 두껍거나 어려운 책들은 안 읽어요. 하지만 다른 책들 읽는데 지금 이제 아예 성경은 이제 이름으로만 글자로만 아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넘치는 공급 과잉 가운데 정작 내게는 희귀한 게 지금은 성경이 된 거죠. 이런 우리에게 계시록 1장 1절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1, 2세기에 외면당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핍박받고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고 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도 1절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다. 2절 봐라. 3절 듣고 읽어라. 라고 계시록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냐? 그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절에 딱 선언하면서 약속하는 게 있는데 복이 있다는 거. 복된 자가 누굴까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주식회장, 강반창 회장,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리, 건물주, 비트코인 보유자. 누가 복된 자죠? 조이요? 조이 간사? 아니면
카타르 신도빈. 저는 이 달라스 윌라드가 지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에 복된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기억이 나서 다시 봤는데 깜짝 놀라서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볼 때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줄이 앞에만 쳐져 있겠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끝까지 줄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간사 초기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구나. 스스로에게 제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복된 사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이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책임을 약간 각색됐습니다. 제가 몸이 틀린 자, 복이 흉한 자, 기형인 자, 너무 큰 자, 너무 작은 자, 시끄러운 자, 탈모, 과체중, 노년은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리스트고요. 또 두 번째 리스트는 보다 심각하게 망가진 자들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낙제자와 중퇴자와 탈진자, 파산한 자와 상처 입은 자, 마약 중독자와 이혼자, 에이즈 감염자와 포진 환자, 두뇌 손상자와 불치병자, 불임자와 과다인 자와 미혼모, 일 중독자와 취준생과 실직자, 취포자, 사기당한 자, 소외된 자, 가출 자녀를 둔 부모, 병원에도 못 가는 부모를 둔 자녀,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정서적으로 지친 자와 죽은 자. 일일이 다 넣어놓을 수도 없다.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달라스 윌라드 이야기인데요.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다라는 말은 과연 사실인가? 그렇다, 사실이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상황을 초월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복을 주신다. 이게 이미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자체가 미래적 소망으로서, 그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러면 지금 안 오시면 우리 혼자 살아갑니까? 힘드네. 우리 혼자 살아가면. 그게 아니라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자체가, 구름을 탄다는 말이 구름과 함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주님을 만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엘코마이 오다라는 그 동사형인데, 이것이 현재적으로 표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또한 미래적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담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우리 혼자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님 오시겠지라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현재적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그 복된 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계시록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복이 있다. 이 예언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읽었나요? 읽는 자, 듣나요? 듣는 자, 지키나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황망한 말인가 이거는. 동굴 속의 메아리 환청 상상 아니야? 자기 착각 아닌가? 꿈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직접 만난 요한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악성 어플 깔고 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 기록한 겁니다. 왜 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자가 복된가? 성경은 오직 딱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복된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멈춰야 돼요. 아무 감정 없이 읽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멈추면. 우리를 사랑하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5절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멈췄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왜 복되냐? 왜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도대체 왜? 그분이 뭐길래? 누가 날 사랑해달라고 했나?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도대체 그분이 뭐길래?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예수의 정체를 찾아봅시다. 예수의 정체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입니까? 종교 지도자인가? 현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선동가? 마법사? 무소유자? 미니멀리스트입니까? 애주가? 술 잘 드셨잖아요. 사형수? 유튜버입니까? 예수정체 찾기. 예수 정체는 뭘까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누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에서 예수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예수는 누구냐?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 5절을 다시 쪼개서 주목하면 첫째, 증인이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 오로지 증거하신 거죠. 죽음도 굴복하지 않고. 둘째, 충성되신 분이다. 모든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성부의 뜻에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세 번째는 부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순서상 부활자 중 첫째가 된 거죠. 그럼 네 번째는 가부부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로마 황제와 비교되지 않는 황제적 호칭, 통치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증인이고 충성되고 부활하시고 가부부갑, 이분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피 흘려본 적 있습니까? 근데 피 안 까운데 잘 안 흘리잖아요. 손해 보지 않죠. 손해 보기 전에 다들 손절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 피 흘리면 기꺼이 감수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 흘림을 감수하시고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고 계심. 현재적 사랑을 지금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죄가 뭔가? 저는 죄란 어떤 면에서 덫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딱 올가면 덫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렵죠. 몸부림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점점 그 덫에 익숙해진다면, 점점 그 덫의 날카로움이 신체를 넘어서 내 멘탈과 영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면서 노예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내는 거죠. 덫에 익숙한 채로. 이제 덫을 벗어난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야. 최근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거 봤니? 이렇게 물어봐서 그게 뭔데? 그거 핫한데? 그래서 제가 한 5편까지 봤습니다. 그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데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외부 물리적 표출을 통해서 인간이 실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욕망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내가 눈을 탐하면 눈이 크다는 괴물이 되고, 내가 다리를 탐하면 다리가 엄청 빨라지는 괴물이 되고, 내가 힘을 탐하면 정말 그 힘 있는 괴물이 되고, 욕망이 다 괴물이 되는데 천사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내재화된 욕망이 그 물리적으로 실체화가 되는데 딱 괴물이 되지 그 천사로 되는 종류는 없더라고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참 소수가 그 욕망의 충돌 가운데 정신 승리를 하면서 괴물을 중재하는 그런 소수도 봤습니다. 아까 제 그 딸아이 사진을 봤는데 그 딸아이가 주아라는 이름인데요. 제 3살 된 그 딸아이 주아를 보면서 제가 가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는 스미골 아닌가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왜냐 그러면 애가 이렇게 말을 잘하다가 막 짜증을 내요. 막 짜증내고 막 시끄럽고 막 하는데 애 어디 있지? 왜 이렇게 조용해? 뭔가 사각 소리만 들려. 혼자 맛있는 것만 먹고 있어. 애가 그렇게 막 괴롭히고 혼자 짜증내고 그러다가 애가 가만히 있어. 근데 혼자 막 사각 무서워. 섬찟하면서 저건 스미골 아닌가? 실제로 제가 아내한테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거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결국 반지라는 탐욕을 따라 욕망의 화신으로 변화된 거죠. 결국 앙상한 뼈와 반지의 욕망과 탐욕의 존재로만 동굴 속에서 발견된 게 스미골이죠. 그게 죄의 출발과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무소유도 아니고 풀소유도 아니죠. 그 사이 어딘가? 무슨 불교인가요? 기독교는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라 그러고,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거라 그러고, 이게 뭐죠?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전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욕망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게 사람이다라는 한계를 딱 선언한 것, 딱 한계선을 그어버린 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결코 정신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보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고보 1장 15절.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건 다 아는 구절이니까 안 봐도 되죠. 욕망, 죄, 죽음의 3단계를 보여주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 그 욕망의 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의 한계를 지으며 선을 그어버립니다. 무엇이 죄일까? 죄를 규정하는 기준은 뭘까? 사법부입니까? 법무부? 재판부? 대통령? 국민들? 청와대 국민청원? 조의성교회 인사규정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게 정의 윤리 기준이 아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해도 돼. 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떠난 행동과 삶의 모습 자체가 죄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사랑하사, 이런 우리도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써 우리 죄들로부터 씻겨주셨다, 해방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를 제가 봤는데 한 스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잘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스님이 대답하시던데 영에 뭘 곱해도 영이다. 마음을 영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미 마음도 오염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오염되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빨아도 지워지지 않고 씻어도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씻겨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시고라는 단어 자체가 대문자 사본에서는 해방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다수 사본들에서는 씻겨주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요즘 그 코로나로 직장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가거든요, 점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내가 먹고 난 도시락을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씻어도 도시락에는 빨간 반찬 흔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아내한테 물었더니 젓갈을 넣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이게 안 지워져요. 근데 지워질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젓갈 흔적도 못 지우는데 마음, 영혼은 지울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난 어떤 사람입니까? 예쁜 옷, 멋진 옷, 새 옷을 입는다고 내 영혼까지 새롭게 될 수는 없고 내 마음까지 새롭게 될 수는 없죠. 차를 구입한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부분 수리를 하든지, 근데 부분 수리가 만약 안 되면은 리콜, 아예 그냥 교체를 하는 리콜 작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 전기차 코나가 제 기억으로는 화재 사건이 한 10건 정도가 넘어가고 나서야 JTBC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가벼운 케이스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 할 수 있지만 심한 건 배터리 전체를 교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그런 부분 수리가 가능할까요? 자체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금손과 똥손의 차이입니까? 금손은 마음도 영혼도 씻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었잖아요. 먹었을 때 인류 프로젝트 1 폐기하고 그냥 전량 폐기하고 하지 않고 또 두 번째 또 계획을 또 세우시고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홍수가, 그래서 또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또 이번에도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홍수를 일으켰을 때도 그냥 노아와 가족과 싹 데려가시고 전량 폐기하지 또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는 포로 상황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근데 여전히 눈치 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막 다시 반품해달라 그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때 아예 그냥
인류 프로젝트를 중지하셔도 되는데 다시 또 그들을 다시 또 구출하시고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동이시죠. 멀리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직 안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나를 우리를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 해방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방자는 허경영 이런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상이나 제도가 아니죠. 국민의힘도 더민주당도 아니고 국민기본소당도 아니고 토지국유화도 아니고 1가구 1주택도 아니고 전세 폐지도 아니고 청년수당도 아니고 청년주택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안 돼요. 앞으로 지구상에 개발될 어떤 백신도 치료제도 영원은 건질 수 없는 거죠.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종고나 셀트리온이나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그 JTBC 뉴스를 보면서 이제 기독교 사이비가 비윤리적인 모습을 행하는 게 또 이렇게 고발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참 사이비가 참 비윤리인데 비윤리적인 모습을 하는데 왜 이제 돈은 많고 헌금이 이제 많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전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그럼 당신도 사이비 하라고 돈 좀 많이 벌어오라는 거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난 영혼을 읽고 싶지 않다고. 이게 우아할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그 표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린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의 1장의 내용이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계시록은 수수께끼를 풀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식을 풀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여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그제도 오직 우리를 건지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소망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서울 근교를 넘어서 이렇게 터널을 지나갈 때 춘천이나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주화를 낳고 나서는 그 삶은 끝났죠. 이제 종말을 고하고 주화를 낳고 나서 그런 시간이 소멸했는데 제가 서울 근교를 넘어서 이렇게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제가 마치 락업이 해제되는 듯한 풀리는 듯한 그런 어떤 해방감을 맛봅니다. 여기서 늘 일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런 지리적 경계를 넘어갈 때 봉인이 풀리는 듯한 어떤 락업이 풀리는 듯한 그런 해방감을 경험하는데 5절을 읽을 때 저는 그런 해방감이 제게도 들더라고요.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단어를 읽을 때 뭔가 탁 풀리면서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늘 뭔가 숙주를 찾아 종속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의 공허를 메우려는 인간 본능의 자가 노력이 늘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숙주 같은 건 없죠. 괴물만 있죠. 저는 이 저녁에 오직 그리스도께 저는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어주신 오직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한번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표현을 하는데 먼저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3절부터 표현을 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보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 복소리냐 아니면 애곡하는 곡소리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통상 지상적인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모습들인데 보니까 13절에서 18절의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상적인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요? 뭔가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권능이 있고 빛나고 거룩하고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앞에서의 반응이 그래서 복된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반대로 애곡하는 소리가 나든지 반응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이것은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보면 이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계시록에 보여주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가 이분이시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이분 것이다. 이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지상적 모습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 영원한 나라의 왕, 영원한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분의 복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른 가슴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나 왕의 공식 복장이에요.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복장에 보여주고 금띠를 두른 가슴 자체를 금띠를 두른 가슴이라는 걸 보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흰 머리카락을 보는데 이것은 흰색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함, 신적 존엄을 이야기하고 순결함, 완전 무결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흰색은 승리를 보여줍니다.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교회와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승리의 발을 말합니다. 모든 대적을 짓밟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충만하고 견고한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되는 거고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그의 소리가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면 동시에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시는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라는 것은 권세로 그의 영원한 권세로 그의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 말합니다. 그의 영원한 권세로 그의 능력의 권세로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동전을 보면 7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의 힘을 과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오른손의 7별의 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며 심판과 승리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실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환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막 실제로 막 입에서 막 검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다른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리고 또 능히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가 되는 거죠. 9번째 보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 자체가 충만한 신적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13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까지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상적 예수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흰 양털 같은 머리, 불꽃 같은 눈,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오른손에 7별, 입에서는 날쌘 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친 같은 얼굴.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무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구나를 요한이 그리고 1, 2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한 방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사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은 큰 환상을 볼 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힘이 쭉 빠진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고 나의 힘이 다 없어져, 죽은 사람처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계시록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17절에 요한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볼 때에, 요한도 볼 때에 막 놀라면서 우와 입 신기해요, 우와 눈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우와 발 막 엄청나네요, 우와 입에서 막 검 같은 게 막 나오네요, 옷은 왜 이렇게 희죠, 막 머리는 왜 이렇게 희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반응 역시 17절에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행동이 어떠냐 그러면, 다니엘을 대해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을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죽은 자처럼 되었네, 그래 계속 그렇게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있어가 아니라 오른손을 얹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널 두렵게 하려고 이런 모습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두렵게 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듯한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8절에 있었죠.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러면 8절은 성부 하나님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17절은 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8절에 성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과 겹쳐져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죽으신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겹쳐지는 대목이 바로 이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단순히 사람도 아니고 무력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이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만 호칭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다시 하나님의 선과 겹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의 말씀 자체가 사실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지킨다. 지금도 이전도 영원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뭔가 좋으면서도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좋으면서도 뭔가 민망하면서도 가슴 벅차는 울림이 있었는데, 근데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는 또 그 표현을 들을 때 좀 가슴이 또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전에 죽었었구나. 그런데 지금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18절의 표현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전 안정감을 주는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음과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 열쇠를 가졌다. 죽음도 극복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산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발전하면 이제 뭐 죽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도 구름과 함께 하나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미래도 다시 오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우리 전존재 전생애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복음이고 그게 계시록이 전하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을, 그것이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나 살았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사건이, 그 소식이, 그분만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과 그 소망의 소식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는 믿으며 살았고 앞으로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힘겹게 참여하신 우리 또 경인 원주 지부 조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 우리를 자꾸 삼키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되지 못할 때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서만 정신 차리고 보면 욕망에 이끌려서만 저 멀리 간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변해도 십자가의 그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힘겨운 시기를 우리 조여들이 잘 이겨갈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조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